유튜브를 잘 보는데 유튜브에 보면 젊은 그 유명 연예인들이 나와요. 그런데 그 연예인들의 현재의 모습은 막 60대, 70대. 근데 그분들이 젊었을 때의 어떠한 모습이었나 그 모습을 딱 보여주고 세월이 시간이 지나서 then now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때는 이렇게 예뻤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다. 뭐 젊은 연예인도 나오고 유명한 뭐 가수, 뭐 영화배우 이런 사람들이 나와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영원할 것 같이 생각되어지는 것들이 참 많이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의 젊음, 우리의 외모 이런 것들도 영원할 것처럼 생각되어지지만 실제로는 영원하지가 않습니다. 점점 주름살은 늘어가고 우리의 건강은 점점 쇠약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물질적인 것들도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돈과 물질 이런 것들이 계속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경제적인 상황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면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뭐 정말 98년인가요? 97년인가요? 그때 IMF가 일어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정말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나한테는 이러한 물질이 계속 있을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유행, 어떤 사람들이 이 토큰이라는 것을 잘 모르더라고요. 또 회수권 그런 것도 잘 몰라요. 버스를 탈 때 토큰을 내던 때가 있었고 회수권을 내던 때가 있었어요. 버스가 없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버스가 없었을 때는 사람들이 무엇을 타고 다녔을까요? 가마를 타고 다니기도 하고 또 말을 타고 다니기도 하고 문화는 시대의 흐름, 편리함 위주로 과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는 이슈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삶을 풍요롭게 할 것인가, 삶을 편안하게 할 것인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늘 생각을 하죠. 연구를 하죠. 그러면서 그것을 삶에 반영을 시켜요. 어느 날 냉장고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어느 날 자동차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이전의 가마들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사라져버리고 없어지는 것. 세상은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 가운데에서는 있었던 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이다. 그런데 이 믿음이 어떠한 한 사람을 통해서 확산되어져 나아가고 그것이 가문을 형성하게 될 때 그 믿음은 영원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가문. 무너지지 않는 가문. 가문이라는 것은 뭘까요? 가문이라는 것은 가정이 아니죠. 가정은 큰 나무 가지에 이 나무의 가지 이런 것을 가정이라고 생각을 하면 가문은 마치 뿌리와 같은 거예요. 저는 성이 조씨예요. 조씨 집안에 몇 대손 내 위로도 수없이 많은 조씨들이 있었고 내 밑으로도 수없이 많은 조씨들이 있을 것이야. 그것이 가문이에요. 가문. 나는 그 가문 가운데 하나의 가지,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가지, 이것이 가문이지요. 그런데 이 가문이 믿음의 가문이 될 때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너지지 않는 가문에서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의 가문은 한 사람으로 시작된다. 믿음의 가문,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은 한 사람으로 시작이 된다. 우리 한번 본문 19절을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할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택하심. 아브라함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택함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택함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기로 결정을 하세요. 하나님의 결정.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는 우상 숭배하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을 오늘날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친구 따라 나는 절에도 가고, 친구 따라 나는 성당에도 가고, 친구 따라 내 마음이 싱숭생숭해요. 그러면 점도 보러 가고, 내 마음이 이끌린 대로, 내 마음이 행하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여기 가서도 절을 하고, 저기 가서도 기도하고, 여기 가서도 헌신하고 막 이러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아버지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일방적으로 택하셔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함이라. 의와 공도, 의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 그것을 의라고 말을 하고, 공도는 사람들을 대하는 삶, 그것을 공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도래요. 근데 그것이 여호와의 가르침이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에 대하여 너의 삶이 바르게 돼 있는가? 그리고 사람에 대하여 네가 하나님을 믿으면,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사람에 대해서 편견이 없고, 네가 사람에 대해서 올바른 처사와 올바른 행동을 하느냐, 그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와 너의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의 권속들에게, 아브라함의 자녀들, 아브라함의 아내, 아브라함의 종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이 영향력 아래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권속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때 아브라함의 집에서 길리운 자, 용사, 이러한 사람들만 318명이었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데 뭐라고 축복하냐면, 너는 내 앞에서 올바로 행하라. 무엇입니까? 예배. 너의 모든 삶은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나를 예배하는 것으로 끝나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단을 만들어야 됐습니다. 왜? 그는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단을 만들어야 됐어요. 한 곳에 단을 만들어 놓고,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곳에서 계속 예배를 드렸던 것이 아니라 돌아다니면서 단을 만들어야만 됐어요. 돌아다니면서 그 제단에 제물을 쌓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호와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것은 네가 나의 의를 나타내라. 그것이 뭡니까? 예배. 너는 제단을 한번 제단을 쌓으면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또 움직이면서 또 제단을 쌓아야 돼. 또 움직이면서 또 제단을 쌓아야 돼요. 그런데 제단을 쌓는 것도 힘든데 제단을 쌓으면 거기에 또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유목민들이 가축이 얼마나 가축 키우는 것이 힘이 들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며칠 전에도 송아지를 잡아서, 내가 며칠 전에도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의 삶이 점점 위축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권속들이 점점 늘어나고 점점 많아지고 가축들은 점점 새끼를 더 잘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의를 지켰더니. 그리고 나서 사람에게 그의 공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아, 우리 가족, 우리 권속들은 뭐든지 먹는 것은 내가 책임져. 뭐든지 내가 입는 것은 책임져. 너희들 잠자는 것은 내가 다 책임져. 사람에게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가 그렇게 하라고. 네 영향력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너의 주권 아래에 있으니까 너의 주권 아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잘 대우해라. 잘 그 사람들을 먹이고 잘 그 사람들을 대우하고 그 사람들의 인생이 좋다. 예배드리는 것이 이렇게 좋다. 삶이 이렇게 좋다. 이것을 나타내라고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느냐? 아브라함을 택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 한번 2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고 너는 나에 대한 너의 삶을 똑바로 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똑바로 살고 너에게 속한 모든 권속들을 정말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입히고 그들을 먹여야 돼.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19절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소돔과 고모라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족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사는 곳은 아주 작은 울타리에서 살고 있었는데 이 아브라함이 사는 곳을 제외한 모든 그 땅들에게는 뭐가 있었느냐? 죄악이 만연되어 있었다. 사람들의 죄악이, 사람들의 탐욕이, 사람들의 욕심이, 사람들의 쾌락이 온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다. 사람은 사람을 이용하기에 바빴고, 사람은 사람을 죽이기에 바빴고, 사람은 사람을 사기치기에 바빴고, 사람은 사람을 통해서 온갖 악한 일들을 진행하고 온갖 악함의 사회를 만들어 나아가고 있는 이 사회, 우리가 아주 타락한 사회를 그 영어 단어에 보면 아주 타락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소돔이라는 단어를 써요. 아주 타락한 사람, 아주 타락한 사회를 이야기할 때 소돔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왜? 도덕이 무너졌어요. 모든 윤리가 무너졌어요. 그래서 이때는 무엇이 일어나냐면
동물과 사람이 섹스를 하는 수간이라는 것도 이 소돔이 때에 일어나요.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 아브라함만은 제외하고 세상에 있는 그 주변의 모든 사람이 쾌락주의로 빠져가고 있는 거예요. 내가 밥을 먹는 것도 내 쾌락을 위한 거예요.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내가 살아가는 것도 내 쾌락을 위한 거예요. 그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딱 부르셔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나를 섬겨라. 신이 없다고 말하는 그 사회에서, 쾌락주의, 물질주의가 만연한 그 사회에서 너는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는 너의 그 신앙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너의 가족들에게 나타내 보여라. 너의 가족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집은 타락하지 않아. 우리 집이 세상의 쾌락보다 더 좋아. 우리 집이 세상의 술 문화보다, 우리 집이 세상에서 술 먹고 술 취해서 정말 유흥지점에 빠져서 노는 것보다 우리 집이 더 좋아. 그것을 보여줘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이어가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손들에게 믿음을 이어가세요. 그 믿음이 뭡니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가 연약할 때에 나에게 힘을 주셨던 그 하나님은 내 자녀에게도 함께 하셔.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서 나만 살고 죽는다 그러면 성경이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을 강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한 세대를 통해서 단절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영원하기 때문에, 이 믿음은, 나를 통해서 시작된 믿음은 내 자녀들에게 계속적으로 이어진다. 어떠한 믿음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이, 어떠한 믿음이, 사람을 대하는 그 믿음이 여호와의 의와 여호와의 공도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너를 불렀다. 왜? 세상은 타락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만약에 이런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정말 내 자녀들이 나만 보면 참 기뻐해, 즐거워해. 다 부모의 집에 가고 싶고 부모와 함께 이야기하고 싶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그 부모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그 부모의 가치관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가치관은 숨긴다고 해서 숨겨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 가치관은 반드시 드러나요. 내 생각에서, 내 행동에서 반드시 드러나요. 내 어머니가 믿음의 일들을 하시는 어머니야. 내 아버지가 믿음의 일들을 하시는 아버지야. 선한 일에 힘쓰는 분이야. 내가 그것을 봤어. 그런데 저 어머니는 저렇게 헌신하고 저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면은 쪽박을 차야 맞는데, 저 어머니는 거덜나야 맞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 내 어머니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식들이 다 알아요. 돈만, 욕심만 부인할 필요가 없어요. 변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의와 공도를 나타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너지지 않는 가정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무너지지 않는 가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다음 세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든다. 다음 세대를 축복의 통로로 만든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택하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18절을 읽어보실까요?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사랑하는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니라. 여러분 보세요.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천하 만민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 개인에게 있어서 천하 만민이 무슨 득이 될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천하 만민이 무슨 득이 되고 그의 인생에 있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것과 지금 나의 삶과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런데 천하 만민으로 이어지는 그 천하 만민으로 이어지는 복의 그 파이프라인에 누가 있느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다.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받을 그 복을 하나님께서 파이프라인으로 이으시는데 그 이음을 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의 파이프라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천하 만민이 받는 복은 뭘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 복이 뭘까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로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 그래서 마태복음의 시작,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이렇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 믿음의 연결 통로에 누가 있느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자가 있고 그 아브라함이라는 자를 통해서 야곱이 있었고 그 야곱이라는 자를 통하여 다윗이 있었고 또한 이러한 모든 세대들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있었느냐? 기생 라합도 있었고 여자 룻도 있었고 나오미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뭘 의미합니까? 세상의 가문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는 무슨 성씨냐? 너는 조씨 집안이냐? 니네 집안에 누구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남자들을 통해서 딱딱딱딱딱딱 내려오는데 믿음의 가문의 족보는 남자 중심이 아니에요. 믿음의 가문의 족보는 장남 중심이 아니에요. 야곱은 차남이었거든요. 믿음의 가문의 중심은 누구냐?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장남도 아니고 누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진실된 사람. 내 생각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꿔나가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대로 내가 나눠주기 원하고 내가 그것을 사용하기 원하는 사람들. 어떤 시골에 아주 작은 우물이 하나가 있어요. 크지도 않아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그 우물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겨요. 근데 그 희한해요. 그 우물은 아주 가물었을 때에도 메마르지 않아. 그 우물에는 늘 가면 물을 내가 떠서 먹을 수가 있었고, 내가 이 우물에서 물을 길러다가 정말 메마른 땅을 적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에게 손자가 이렇게 물어요. 할아버지, 이 우물은 왜 마르지 않아요? 할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우물은 물을 가두지 않아. 이 우물은 물을 계속 흘려보내. 가두지 않아. 계속 흘려보내니까 우물이 계속 차는 거예요. 우물을 계속 흘려보내니까, 내가 사랑을 계속 흘려보내니까 내 안에 사랑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계속 차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계속 흘려보내니까 내 안에 물질이 계속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흘려보내니까.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믿음의 통로.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 그 중심에 있는 사람들은 흘려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을 흘려보내고, 헌신과 수고를 흘려보내고, 물질을 흘려보낼 때에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된 그 인생의 여정이, 그의 가솔들이 남자만 318명이 되었더라. 근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계속 믿음의 세대를 세워 가시더라. 여러분, 이 중심에, 이 흘러감의 중심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가문. 여러분들이 그 주인공이 되십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 보낼 때에 이 사회가, 이 나라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